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오늘 소돔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구원 받는 이야기를 다 묵상은 하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하겠지만, 오늘 이 롯의 구원받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지, 특별히 13절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마음속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롯에게 이제 천사가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0명만 의인이 거기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가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그야말로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새로운 것을 만나면 전부 거기에 집중하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클릭하는 거죠. 뭐 떴다 그러면 다 모여들게 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롯은 믿음이 있었어요. 다들 정체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마치 이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천사를 보게 되었고 대접하게 되었고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을 천사가 인정해 줌으로써 이제 롯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소리를 롯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에게 속한 사람은 끌어내라. 네 믿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속한 사람을 끌어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안 되고 롯 한 사람밖에 의인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사람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를 살려주겠다. 네게 속한 권속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위는 이미 말을 안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몇 명 되세요? 4명이에요. 이 4명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롯이 끌어냅니까? 안 끌어냅니까? 안 끌어내요. 못 끌어내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자기도 못 나오고 그 세 사람도 못 끌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끌어내 버립니다. 앞에서 천사가 하는 일이 많은데 오늘도 천사가 끌어냅니다. 그럼 13절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러면 13절에서는 뭘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부르짖음이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음일까요? 나와라. 예? 나와라. 아니요. 소돔 성의 뭘 보고 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돔 성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무슨 소돔성에서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와서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뭐 안 내려오고 하늘에서 멸하면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기회를 준 겁니다. 10명이 아브라함이 볼 때 이게 너무 억울하게 죽인 거 아닙니까?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까봐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보고 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론만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론만 마음을 듣기 때문에 이제 론만 구원하는데, 만약에 이 부르짖음이 억울하게 해서 소리 짓는 부르짖음이라면 그 사람까지 한꺼번에 멸망시킬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죠. 이미 이 아브라함이 공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랍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음은 결국은 쏟고 쏘기는데 푹 빠져서 소리 지르는 아우성입니다. 그게 탄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탄원하는 소리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려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정의가 제다카가 없어서 멸망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미시파트라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미시파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 그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정혼을 해놓고 성혼이 되지 않은 이 사위가 있었는데, 롯이 말하니까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되고 뭐라고 들어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듣습니다. 문자가 오면 꺼불고, 내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안 듣습니다. 그런 권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속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듣는데, 그동안 그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리를 못 지켰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롯 개인적으로는 나 아브라함하고 똑같다, 내 신앙은 아브라함을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벌써 사람들에게 딱 만났을 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말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를 구별을 해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만났을 때 쏜살같이 제일 먼저 뛰어간 게 누구한테 뛰어가요? 누구한테 뛰어갔어요? 사라한테 뛰어가세요. 빨리 식사 준비해라. 세서와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요. 어디로 가요? 양 잡으러 가요. 송아지 잡으러 가요. 잘 좋은 송아지 탁 잡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종들에게 가서 셰프, 종들 중에서도 셰프가 있어요. 셰프에게 딱 갖다 주고 맛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딱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했어요, 안 했어요? 말 들었어요. 근데 이 롯에게 말하는 것은 먹혀들지가 않아요.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롯이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뭐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착한 일을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그 진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 진중함을 갖지 못하게 되면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이. 이 롯이 믿음을 가지는 건 물론 자기도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고 믿음을 주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이루어가는 권위 없는 가장으로서의, 권위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었어요. 사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장가가 올 뻔했죠. 15절 읽어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합니다. 예. 거기 있으면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의인이라도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잽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동창회 갔어요. 한 100명 모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술 먹고 온갖 난잡하고 그리고 새벽이 없는 아침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근데 10명만 있어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술 먹자 그리고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만찬 하듯이 술 그만큼 딱 먹고 술 한 잔 먹었으면 됐다. 술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딱 나왔다면 끝까지 같이 있어도 돼요. 그 소방수가 있어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지. 그 믿는 사람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이 안 되거나 내 혼자밖에 안 될 때는 빨리 거길 나와야 돼. 거의 멸망할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는 그 이튿날 신문을 보면 경찰이 투입이 되고 조사관이 들어가고 그럼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그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이 롯이 못하면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지 내가 뭐 능력이 있나. 솔직히 말해서 쟤들이 붙잡으면 꼼짝 못하고 내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 나가면 어디 가 있나 지금. 그러니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내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친구도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도 그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냅니다. 갑자기 이 전화가 와서 아이가 코피 흘른다. 이러니까 나갔다가 그 같이 니 왜 그래? 이러면서 따라 나온 친구하고 손잡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폭탄이 터져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전쟁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하는 곳에 함께 앉아 있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살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려 끄집어내는데 직접 하나님 그 천사가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비라고 표현해요. 야, 내가 재수 좋아서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 있었으면 나도 죽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살렸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젠 진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17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그 가게 앞에 얼쩡거리면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경찰들이 와서 바로 체포하지 못했더라도 수사관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가지고 집으로 가든지 다른 일 때문에 가게 되면 나중에 불러올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관들. 그래서 그 흙탕물에 같이 놀았는 흔적도 안 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멀리 떠나라. 거기에서 얼쩡거리다가는 맨 그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물론 네가 거기서 받지 못한 잔돈도 못 받았고 또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네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남아 있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 없이 빨리 떠나라. 그게 이제 순종이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살 길이라고요? 순종이 살 길이에요. 그게 구원하는 길이다. 그래서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두 사람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천사에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만, 진짜 내가 오늘 그 직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준 직장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당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 안 갈래요 이러고 전화를 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만 가서 내가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올게요.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게 순종이지, 가지 말아 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지 말아 했다. 이렇게. 그 직장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니 왜 안 나오나? 내 기도해보니까 오지 말아 하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롯이 신앙이 아닙니다. 롯은 순종은 하지만 복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보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나 그건 못해. 난 그건 뭐 죽어도 뭐 그건 못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주 무식한, 자비가 없는, 인자하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들어주고 싶어서 막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은 뭐 다른 거 다 알면서 내 마음은 왜 모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가 말하면 들어주지만 말 안 하면 안 들어주겠다. 그거는 나에게 대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바꾸려고 하는 유일한 방편이 네가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는 멸망할 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 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게 그냥 순종이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이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거를 말하는데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몇 %가 되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거를 감사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내가 구할 것을 구해야 되지. 처음부터 고지서 써가지고 기도 다 끝나다 하나님이 뜨시면 알아서 해주겠지. 기도 다 했다. 이러고 떨걱떨걱 산에서 내려오는 산기도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기도를 검토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였던가. 내가 이미 그전에 망하고 또 망했어야 될 나에게 그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려주신 그 인자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입장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입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기껏 생각한다고
하나님 힘들잖아요. 뭐 그 제 기도를 듣는데 귀찮죠.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있는 대로 치워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인자를 힘입고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그리고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먼 거리까지 가다가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까지 가라는 말은 내가 알겠는데요. 안전하게 그까지 가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까지 내가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겁이 나면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싸움을 잘하다도 겁이 나면 그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외나무로 다리 건널 때가 참 많은데요. 평소에는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넙니다. 연습할 때도 많이 걷는데 진짜로 건널 때는 많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가다 밑을 내려다 보면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후들후들 떨려서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저 먼 거리까지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것까지 가야 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해주고 그만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은 뻔뻔스럽게 간구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저거는 여기는 큰 성읍이고 여기는 죄가 많아서 멸망시키지만은 저 작은 성읍까지 멸망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그런 썩어 있는 그런 죄인들이 저기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작은 성읍이라는 말이 소알이거든요. 그 소알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작으니까 저기는 멸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일로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낮춰주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낮춰주면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 같으면 한마디 말했는 것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야, 내가 지금 방금 말했는 게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줘?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감격이죠, 감격.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느끼는 거죠. 맏아들은 다 내 것이다 이랬는데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스톱 됐다. 이 양 잡아라. 그리고 양을 딱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맏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공부 아는 사람 이거 읽어보면 맏아들을 하나님 거라 했으니까 이거는 인신제사 다른 종교인들하고 비슷하네. 이거 하나님 내가 잘 봤는데 잘못 봤다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을 한쪽만 보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걸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 구절 갖다 대고 들이대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오늘 말씀이 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따라가세요. 그런 사람은 꼭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20 해줍니까?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어떻게 알아요? 21절 읽어봐야 알죠. 읽어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긍휼이 배나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소화하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2절에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작은 성으로 도망가라. 빨리 가라.
이 쪼아르라고 하는 말은 작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너는 그 쪼아르로 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쪼아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알이에요. 그럼 맨 처음 읽을 때는 무슨 소알이 뭔가, 소도 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까 해가 질 때, 이제 해가 뜰 때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해가 솟았어요. 그러면 미명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미명에. 새벽 미명에. 그래서 우리는 새벽 미명에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아무리 밤새도록 온라이트 한 사람도 새벽녘에는 다 잡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119에 실려가서 그 응급실에 누워 있어 보면은요, 조용하다가 새벽 4시, 5, 6시 되면 응급 환자들이 쫙 밀려옵니다. 그럼 병원 사람들도 알고 119도 알아요. 이 새벽녘이 되면 술을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 미명에 일어납니다. 물론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 그래요. 술집 옆에 교회가 있다든가 이래서 그 가다 보면 술 먹고 운전한 사람에게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가까이 지내면 그건 안 돼요. 하여튼 그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 살아야 되고, 특히 이 소알처럼 멀리 떨어져서 몇 명 안 사는 곳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좋다고 서울에 다 몰려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게 대구에 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보면서 3명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4명도 다 그만 구원받지 못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1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려올 때 그게 억울해서 부르짖는지 막 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확인하고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억울함을 좀 당하는 사람이, 나는 물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요, 억울을 당하는 사람을 좀 위로하면서 견디도록 해줘야 돼요. 같이 소리 지르면 하나님 내려와서 바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당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산 다음에 너희들이 내 때문에 살았다는 걸 알아라. 알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기독교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참 복된 나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